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주간에, 한 주에 10번 정도 설교를 해요. 새벽 기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마다 전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 오래 했으니까 쉽게 준비가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설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본문을 정합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 본문만 정해지면 어떤 설교도 다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 선정이 쉽지가 않아요. 한 주간에 10번 정도 설교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30년 하고 40년 하고 심지어 50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 새로운 본문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항상 새로운 본문을 선택하도록 많은 분량도 아니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같은 본문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같은 본문을 선택하더라도 내용까지 같은 것은 아니죠. 지난 목요일에 이쪽 지역에서 시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어요. 그곳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시골의 조그만 교회로 그분이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교회를 옮겼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그 책을 들고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그걸 보면서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교인들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그 책을 치워야 되는데 모르고 놔두고 인사하러 간 거예요. 나중에 부교육자 한 분이 강대상을 정리하다가 그 설교집을 봤는데 목사님이 그 책 보고 그대로 설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려야 될까 알리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알리는 게 낫겠다 하고 알렸어요. 당에 장로님들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랴부랴 모임을 갖고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그 담임 목사님을 해임을 시키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갔습니다.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들면은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최순란 사모가 늘 걱정하는 게 있는데 매주 주일에 점심을 준비하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제가 들어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가장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또 해외 여러 교회를 포함해서 4,520교회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또 어쩌면 같은 내용 가지고 19개월 동안 주일 낮예배 동시에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운동을 우리 교회가 3번이나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성경보다 사도행전을 더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사도행전 동시 설교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유언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저도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교회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영혼의 죽음, 즉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네. 죽음이 무섭겠죠. 그래서 난안 무서워요. 죽지 않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해요. 우리 김옥경 의사는 매일 막 몇 시간씩 걷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전도 열심히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것을 막 먹고, 그리고 몸에 안 좋다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래요. 제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왜? 마스크를 쓰면은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혹시라도 전염이 되어서 건강에 위협을 받을까봐 조심하고, 전염되면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조심을 했어요. 물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특별히 우리 김종진 가정에 참 제가 감사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 양반 가정은 코로나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거의 동료간 한 2년 정도 지났나?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는데, 그때 너무너무 제가 고마웠어요. 자리가 탁 비었고 얼마 되지 않는데, 지나고 나면은 별것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죽음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린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 떠났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이 없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설령 이런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잠깐 헤어지지만은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를 앞서 가신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 아픔, 그 슬픔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다시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만난다는 소망.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죠. 여러분들이 훗날 천국에 갈 때 먼저 떠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믿어야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100%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여러분은 천국 가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가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인데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노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인데,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호화롭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를 얻어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어요.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방금 말씀처럼 그곳은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혀 바닥에 물을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물을 맛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고통을 누르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목욕탕에 가면은 찜질방에 가서 그냥 땀을 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분도 견디지 못해요. 뭐 오래 견뎌야 10분이겠죠. 근데 그 찜질방의 온도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면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죠. 특별히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고 또 손자, 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만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꼭 알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100만 년 고통당하고 끝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100만 년이나 1000만 년이 지나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이 영원토록, 또 천국도 영원토록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영원토록 이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해결의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갑니까? 영생, 천국을 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전도해서 살려야 되겠죠. 특별히 다 큰 자식들에게 전도해도 잘 듣지 않겠죠. 그러나 말 듣지 않는다고 그냥 놔두면은 그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울고 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은 심지어 단식하면서까지 자식들에게 전도하고 기업고 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때를 써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때 세상의 죽음도 두려워서 마스크 쓰게 하고 아이들은 손 잘 씻게 하고 단속하면서 또 단속했는데 영원한 죽음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설령 세상 1등 부자랄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이웃과 가족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려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거기서 순례자여 얘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우리 모두 다 또 여기에 있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에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교회 부흥의 간절함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부흥만을 위해서 전도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전도가 너무나 많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 부분에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거주하지 아니하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울 때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잘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가 주변에 교단 교회가 있어서 계약금 떼이고 포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세우지 마요. 외국 사람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 상공에 들어서면 수없이 많은 빨간 십자가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건물 안에 교회가 2개, 3개까지 있어요. 그리고 건물마다 전부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바르게 전도해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인데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1년에 2차례씩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총동원 전도주의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사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꼭 우리 교회 출입구에서 전도를 해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 그 시간에 그 앞에 섰다가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속이 너무나 상했어요. 대형 교회는 시설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실력 있는 찬양대가 있고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교회가 그런 것을 무기 삼아서 전도를 하면은 적은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흥을 꿈을 꾸되 부흥에 얽매이면 안 돼요. 부흥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부흥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흥이 돼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시겠죠. 열심히 전도할 때 부흥을 주시고 열심히 충성할 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부흥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축복, 부흥의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조주영 권사님 열심히 전도하셨고, 강성현 권사님도 열심히 전도하셨고, 전홍신 집사님도 열심히 전도하셨고, 이분들은 열매를 맺은 분들, 등록시킨 분이고, 등록시키지 못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 믿는 가정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을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실천을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칭찬받는 행동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주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을 주신 이유가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는 엄청 욕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과 행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욕만 먹으니까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칭찬이고 못하면 욕을 먹어요.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하고 맛을 낼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생합니다. 양초가 자기 몸을 녹이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도 자기 몸을 녹일 때 맛이 납니다. 먼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항상 이것이 필요해요. 희생. 주는 것은 아주 좋은 희생입니다. 칭찬받는 좋은 방법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부흥과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많은 칭찬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제가 읽은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점심시간에 식사 배식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학생이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성껏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옆에서 같이 식사하던 6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할 때 반찬을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학생이 눈을 뜨면은 반찬이 하나도 없고 국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기다가 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몇 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반찬을 항상 많이 주는데 그래도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5일째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오늘 또 반찬을 뺏어가면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학생이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앞에 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또 옆에 있는 학생이 포크를 갖다 댑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 그만해 하고 말. 기도한 학생이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반찬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선생님이 반찬을 많이 주셨네 하면서 친구들에게 또 나눠줘. 급식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준비물도 다 빌려주고, 어떤 날은 체육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준비물을 체육복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혼났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옆반의 친구가 체육복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 학생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혼난 거예요. 이렇게 1년 반을 함께 하다가 기도하는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전학을 받은 날 6명의 친구들이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 후에 계속 교제하면서 이 울던 친구들이 기도하는 학생을 따라서 여름방학 때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소년을 보고 희생을 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우리가 희생할 때 칭찬을 많이 들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듣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로 감동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희생과 손해를 보여줄 때 그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을 해서 칭찬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까지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것도 기다리고, 이것도 뭐 해주길 원하고, 저것도 해주길 원하고, 또 교회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길 원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아직도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만 섬겨주고, 나만 높여주고, 나만 받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시험 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신앙은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주는 신앙.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무엇을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고 성경 맞춰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선을 보셨어요. 목숨까지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익을 취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사랑을 그만 받고 사랑을 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이제는 내가 이익 보겠다. 그것 그만두고 이제부터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칭찬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아멘.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칭찬이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그래서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은 각각의 상을 받아요. 그때 누가 가장 큰 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을 받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다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거 뭐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뭔가 하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에서 영혼 살리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인기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유 중 하나를 생각하면은 K-pop 데몬 헌터스, 즉 줄여서 테데헌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아는 분들 알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이 영화를 한국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에 나오는 장소를 구경하기 위해서 한국 관광을 오고 있어요. 또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가 K-팝에 혼을 빼앗기고 있죠.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다른 나라 방문하면은 공항이 마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공연을 할 때 그냥 넓은 스타도 뭐 수만 명씩 모여서 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별들이 됐어요. 세계 스타, 세계 별들이 되고 있어요. 올림픽 열리면은 메달을 딴 선수들이 스타가 됩니다. 군대에서는 별을 단 장성이 부대를 지나가기만 해도 난리가 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별, 그들이 스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별들이 지나가도 이 정도 야단인데 천국에서 별이 되어서 영원토록 비춘다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천국에서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천국에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잠깐 동안 빛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별똥벌이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천국의 별, 천국의 스타는 뭐라고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이 땅의 별이 장난감이라는 천국의 별은 진짜 별이에요. 그런데 이 별은 누구에게 주는가? 전도에 힘쓴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진짜 별이 되기 위해서 전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바울의 말처럼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것, 즉 복음을 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주면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그만 구제를 했다고 합시다. 돈을 10만 원도 나누고 20만 원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나눔이 그 사람에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게 하고 끝나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는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합니다.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귀한 일이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도 가장 큰 상을 주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열심히 전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가슴에 품고 울며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하며 전도를 해야 돼요. 며칠 전인가 어떤 변호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가족들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하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꾸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희생하면서 전도하고, 그럴 때 그 영혼을 살아나고 또 교회를 부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 심령의 전도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 가족과 함께 가는 곳, 천국은 내 이웃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앞으로 전부 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믿지 않는 그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그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오늘부터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에게 그리고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전도에 힘을 쓰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